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는데 그 가치를 이게 미래에도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가치를 많이 둡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게 귀하지만 나중에 이런 가치가 없다면, 호환성이 없다면, 또 나도 가지고 있고 남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귀함이, 레어티, 귀함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큰 가치를 두지 않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다른 모든 화폐도 있을 수가 있고 재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귀금속 중에는 금을 거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귀중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지난주에 우리 여자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미국 팀이 우승을 했죠. 이 미국팀 우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월드컵, 이 금컵을 이렇게 쭉 들고 금메달을 메고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킬로에 해당하는 그 금이 그 컵에 있는데, 희한한 거는 3일 전에 뉴욕에서 이제 월드컵 우승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월드컵, 이 금과 더불어 왼쪽에 팻말은 equal pay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 월드컵 선수들처럼 돈을 비슷하게 달라.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금컵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실질적인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퀄페이, 이 두 개의 팻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신선한 대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월드컵은 금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또 여러분 우리 봉준호 감독이 카누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상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상이죠? 황금 종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도 금이 있는 오스카 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오스카 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른 영화상의 이름도 무슨 상이 있습니까? 골든 글로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금은, 혹시 여러분 금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끼고 있는 분 있다면 언제든지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고, 이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 중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가치를 주는 그러한 금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를 원해요. 아까 월드컵 얘기를 했지만 1966년도에 런던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기 전에 이 월드컵에 줄리메 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무게가 있고 비싸거든요.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시하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줄리메 컵을 훔쳐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국은 도둑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죠? 신사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1966년에 이 없어진 지 며칠 후에 피클스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어느 날 산책을 주인과 함께 하다가 구석에 신문지로 쌓여져 있는 큰 덤탱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막 짖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걸 열어보니까 이 컵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컵이 발견이 되면서 특별히 그해 월드컵에서 영국이 우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빅토리아 당시의 여왕, 그때는 참 젊었죠. 이렇게 여왕이 이렇게 컵을 주게 되고 영국도 다 기뻐하게 되고, 그 다음해인 1967년도에 이 피클스라는 개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은 개에게 훈장도 수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은 나도 갖기를 원하고 많이 있으면 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금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금을 갖기 위해서 훔쳐가기도 하고 사람도 죽이게 되는 1846년도에부터 시작된 미국의 골드 러쉬, 금을 향해 나아가던 그 웨스트의 시대에 수많은 살인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 가운데서도 황금 만능주의로 모든 자가 그 금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 삶 가운데 본질적인 우리의 인생을 다 기쁨보다는 이걸 없으면 마음에 아쉬워하게 되고 많이 있으면 불안하게 하는 오히려 역작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런데 모세를 통해 구체적인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불안해한 모습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그 중보자였던 모세가 그 삶 가운데 늘 같이 있다가 어느 날 40일 동안 그것도 광야 돌덩이만 있는 그 시내산에 가게 되면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 가운데 그러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 앞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지 모르는데 앞으로 인도해낼 그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마음의 다급함 가운데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사울이 실패한 것처럼 인생의 마음 가운데 당장 무엇이 없으면 조급해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조급한 사람은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무식한 사람보다 훨씬 조급한 사람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여 급히 결정한 그러한 것들, 그게 사업상의 결정이든 자녀에 관련된 결정이든 아니면 그 인생에 있어서 직장, 결혼 이러한 중대사에 있어서 조급함 가운데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 가운데 아니면 불안함 가운데 결정한 것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인생을 낭피하는 일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급한 마음 가운데 아론을 붙잡고 이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아론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없는 동안 좀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데없이 금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귀걸이, 귀금속 다 금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리라 라고 말하여 주시죠. 그래서 이 금고리를 다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녹입니다. 연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을 다 녹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겼다,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대한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조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막대한 양의 금이 함께 모여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 금으로 말미암아 조각으로 금송아지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앞으로 책임질 그 신이다라고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언자로 사용받았던 아론이 모든 백성의 여론, 조급함과 다급함 가운데 만들어내라라고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압제 가운데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통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앞에 있는 그
그 다른 신, 특별히 그것은 우상으로 금과 은으로 절대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래서 금과 은으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금과 은으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금방 잊어버렸을까? 혹시 하나님이 십계명이나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강력한 이적과 기사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애굽에 있는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 아니라 10개의 재앙이 다 우상들이잖아요. 바로가 한 것이나 다른 우상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신 분은, 6월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쁨으로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구원하신 그 언약을 선포하여 주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20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20장에 십계명 말씀하여 주시고 24장에 십계명과 안식이라는 규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특별히 금이나 은과 같이 보이는 조각으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급함과 조급함 가운데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내 마음의 투영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그 다신교의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그 태양의 신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형상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개구리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다른 신들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있게 되면서 그들이 늘 보고 배웠던 것이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은 우리에게 1년에 3모작 이상이 있는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이 소였다는 것이죠. 소.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은 뭐냐, 그거는 소다라는 생각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을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있으면 나에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소가 많이 있으면 내가 재산이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소는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을 입혀, 가장 소중하다는 금을 입혀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벽화처럼 이 소의 신 앞에 태양을 붙여가지고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곡식의 풍요는 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 가운데 소에 절하는 그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400년 동안 보고 들었던 그 우상,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었던 송아지가 튀어나오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힌두교죠. 여러분, 그 인도의 총리가 모디 총리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인도의 부흥, 중국을 따라잡겠다고 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 모디라는 분이 독실한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더 힌두교 신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힌두교에서는 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머니로 봅니다. 어머니.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미래 가운데 평안을 주는 어머니로 봅니다. 소가 지나가면 차도 사야 되고, 소를 절대 먹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비프 패리가 비프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 동물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즉 소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 삶의 방편이 되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내가 언제든지 호환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 가운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만들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32장까지 보게 되면 적어도 12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그 길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을 했어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맨날 울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탄하던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막대한, 그렇죠? 아직 성막과 성소도 지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금을 냈어요. 상당한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앉아서 먹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런 기쁜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모세 네가 앞에서 막으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쭈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우상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서 허비했던 그러한 삶.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더 주의할 사람은 누굽니까? 큰아들. 집에는 늘 있는데 눌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큰아들이 뛰쳐나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우상 숭배가 2번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나중에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음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는 있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만 생각하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늘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었지만 다윗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다윗의 부하로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무려 10지파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 있었던 그 남쪽에 있는 영광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10민족이나 자기를 지원하니까 2민족만 있는 남쪽으로 보면 자기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가게 하려면 북이스라엘의 단 그리고 그리심산의 경계에 있는 이 남쪽에 소 한 마리씩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앞으로 이제 금송아지, 이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구원의 신인데 남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방금에 말씀드린 아론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금송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호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정욕을 투영한 대표적인 것들은 우상들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다 금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금불상 해가지고 국보급이 있는 것도 있고, 전국에 아주 큰 규모로 있는 것도 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큰 거는 세계 황금부처 골든 부다라고 불리우는 이 태국 방콕에 있는 5.5톤의 금이 부어져 있는 그것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바로 금값을 계산해요. 5.5톤 곱하기 지금 금의 시세. 야, 엄청난 돈을 들였구나. 오스만 투쿠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모슬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시대가 1000년 정도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오스만 투쿠가 제일 먼저 한 게 거기에다가 모슬렘 템플을 지은 다음에 금을 붓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골든돔, 금이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락,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돌 위에 세워진, 자기들은 그것을 모슬렘이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골든돔 락 모슬렘 템플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야, 저 금 곱하기 얼마 소중한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원들, 거의 모든 오늘날의 우상들, 심지어 오늘날에도 금값이 얼마냐에 따라, 어느 나라가 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야겠다. 너희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부패하여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해 주죠. 오늘 본문에 특이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부패했다라고, 부패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누룩이 없는 성결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그 삶이었는데 금방 더러워지게 된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의 고집 가운데 뻣뻣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뻣뻣했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설교한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데,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순종했다는 뜻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같이 움직인 것 같지만 구원받은 수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삶 가운데 나아간 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와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지성소, 성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면 성령을 거슬려 황금송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21세기 자본주의의 평강을 줄 것 같고 미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상의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악한 백성들을 홍수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하시게 된 것처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 천국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중보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11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하여 주셔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을 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성품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구원하여 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악한 의도로 사람들이 했다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 가지로 읍소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구하며, 모세가 예를 들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착한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죄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통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받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를 그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라. 모세의 중보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재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는 그대로 놔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4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모세도 온전한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바위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2번째 치는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모세는 온전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금송아지,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봤음에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언제나 마음이 재산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불순종함, 주님의 나라의 유익으로 쓰이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사익으로 바꿨던 알렉산더와 후미네오,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바울을 따라다니며 주의 선교를 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갔던 데살로니가 같던 데마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러한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의 죄는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로마는 당시에
금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뭘로 걷었습니까? 금 달란트로 걷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로마의 제국 안에 어디에든지 통용될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금 달란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영원할 것 같은 금과 은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거짓된 행실을 나타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 있는 이유가 금과 은이 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있으면 이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금과 은과 함께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영화로도 나왔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Gone with the wind. 금과 은을 붙잡고 있으면 금과 은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보혈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금과 은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을 세 가지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던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주님께 가져왔을 때 황금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누울 사관도 없었던 지금 마국간에 있는 이 아이에게 황금을 드린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주님의 소유가 됨을 깨닫고 그에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천국이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과 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형태의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퓨어 골드인데 트랜스페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유리와 같다. 보여지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창조한 모든 것이 옛 세상하고 새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소중한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움 가운데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더 고귀한 천국의 영혼 가운데 있는 길에 수정과 같이 맑은 정금 가운데 있는 그 길이 있는 천국을 향해 마음을 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딱 중간을 접게 되면 5장, 6장, 7장의 중간을 접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너희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거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당시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그 종이 주인에게 레지스터가 되면 다른 주인이 그 종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주인이고 다른 주인의 그 종이면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맴몬, 우상의 이름을 주님이 넣었어요. 한글 성경에는 재물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내일 당장 먹고 살 일이 불안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의 나의 노후도 준비되지 않았고, 또 내 직장도 지금 불안하고, 삶 가운데 언제나 위협을 주는 이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고 너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나 들풀도 주님께서 오늘 다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길쌈과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되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황금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 삶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오늘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삶은 금송아지를 잡는 한 불가능합니다. 염려가 없는 삶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대마와 같은 삶 가운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수용소에 유대인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거기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한 후에 2개월 후에 이제 그 미군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미군이 보라고 영어로 쓰였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유명한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하여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우리는 태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지금 내 오감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내가 모세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가운데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조급함 가운데 실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금송아지를 버리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 가운데는 불가능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만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의 선에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조급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썩어지는 금과 음 가운데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가는 곳은 저 천국 수정과 같은 정금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자 청년과
대마와 금송아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궤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 성도의 순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